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어제 밤에는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져서 잠자기에 아주 쾌적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평안히 잘 주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건강하신 몸으로 오늘 하루 또 힘차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오늘은 틀리지 않았죠? 11절 12절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어저께는 제가 실수해서 절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거죠. 남의 얘기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이야기를 또 그냥 재미삼아 폭로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면 또 약점이나 예전에 했던 실수들,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쟤 언제 쉬했대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커서는 누군 더 큰 실수를 한 것들을 들춰내서 그 사람을 당혹하게 만들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많이 요즘 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면은 그저 그냥 나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 옛날에 어떻게 했대요, 내가 아는 비화가 있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 어디서 어떤 실수를 했대요 하면서 그걸 재밌고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또 그런 것을 보면 재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본 광경입니다. 오랜만에 여고 동창생들이 모였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이니까 이제 모여서 술 한 잔들을 하시면서 술 한 잔씩 하시면서 그냥 취기에 서로의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는 그 자리에 없는 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야, 너 그 얘기 들었니? 야, 걔가 되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남편하고 이혼했대. 아니면 야, 그 남편이 사업이 망했대. 그러면서 남의 안 좋은 얘기들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무르익어 가는데 어느 한 사람도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갈 때까지 아무도 그 자리를 못 일어나다가 결국은 한 명이 벌떡 일어나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나 없을 때 내 얘기하면 죽어! 그러면서 화장실로 막 달려간 그 스토리를 재미있는 꽁트로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죠. 좀 미안한 마음 조금 있으면 그만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들도,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고 묻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어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마치 보고 있는 듯이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서로 헐뜯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우리가 그것을 대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마음의 부담감도 또 있게 되는 것이죠. 비방은 서로에게 좋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비방의 자리에서 그 비방받는 대상이 없을 때는 완벽하게 그것은 험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왜냐하면 근거 있는 비방인지 아니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지 그것을 변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공평한, 불합리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모욕이고 중상이고 또 험담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방받아 마땅한 사람의 경우에도 누구나 생각해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라면은 최소한 그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방을 하면서도 많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충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좀 더 잘했으면 하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고와 비방의 경계를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충고는 그 사람, 그 대상자와 단 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충고를 그 사람에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 좋으라고, 그 사람한테 도움되라고 군종 때 일이었습니다. 다른 군종들 다 모였을 때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이후로는 저를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갔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당신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 그러면서 나에게 절대로 다시 그런 짓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었음에도 그런 걸 몰랐었던 게 제 잘못이죠. 사람들을 충고할 때는 딱 그 사람과 단둘이서 하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당사자가 빠진 얘기는 충고가 아니라 이간질인 것이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야기하는 이간질이고 비방인 것입니다. 게다가 더군다나 일부러 사람의 평판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 그런 못된 비방의 모습은 우리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무책임하고 악의가 있는 뒷공론의 비방죄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큰 죄악입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극히 헌다라는 뜻은 다른 번역에 보면 몰래 비방하는 자, secretly 얘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 19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내가 비방하는 자를 멸하겠노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뜬 소문들, 그냥 저 사람이 이랬대, 이 사람이 그랬대 라는 그런 뜬 소문에 솔깃해서 중상과 비방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아니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에 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기를 그렇게 내어 버려두사 그들이 합당치 못하는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열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자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악한 대로 하게 내버려 둔 그 자의 모습이 바로 비방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러한 죄로부터 우린 자유를 얻었는데 행동은 어찌 그 전의 모습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12절에 그 재판자는 누구라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답이 없죠. 여기서 답을 맞추시는 분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오직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굴까요? 물론 다 아시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구약성서 1004면 이사야 33장 22절에 있습니다. 찾으신 김에 한 절 더 찾아보시죠.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0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구약성경 1004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정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판단을 했으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일과 같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곧 예수님이다, 내가 재림하는 예수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자신에게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이단자들과 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방은 교회를 둘로 나누는, 셋으로 나누는 그런 하나됨을 막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비방하게 된다면 물론 그 형제들 사이는 갈라지게 되고 또 그 비방을 들은 자 또한 함께 있었던 형제자매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가 그 말 때문에 선입견이 생겨서 저 사람이 저랬대라는 생각으로 왠지 서먹서먹한 자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멀어지게 되고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비방은 성도를 실족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 비방을 듣는 자 또한 그렇게 되고 그 비방을 당하는 자 또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를 실족시키는 죄를 짓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라고 마태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할 때, 비난할 때 그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또 비방의 대상이 된 비방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 분노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비방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 다른 형제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방은 다름이 아닌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사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사탄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간에 건설적인 비평이나 정직한 토론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또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그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려가며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괴적인 혀를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태도, 경멸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입니다. 모욕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 그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원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래, 그 사람의 출생이 이래서 이래, 저 사람 사는 동네가 어때서 이래, 그것이 바로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물론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 연관을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논문을 썼습니까? 파악해보지도 않은 그 상태를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대입을 해서 한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기정사실화시켜서, 특히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은 흑인이라 저래, 저 사람은 멕시칸이라 저래, 이런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 그것이 바로 모욕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비방의 죄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에 대한 비방하는 말이 쉽게 들립니다. 대상이 눈앞에 없으면 너무나 쉽게 말하고, 또 대상이 그 근처에 있어도 비방을 합니다. 들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에스겔 8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에스겔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데려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조금씩 떠나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비방을 할 때 우리 자신이 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어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비방하는 이유가 자신이 억울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비방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 일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억울해서 하는 비방이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억울하셨던 분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시고 거짓도, 또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조롱과 핍박,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형제자매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비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몫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그리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조심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사탄을 위해서 일을 하였구나. 그런 나의 못된 모습들을 돌아볼 때 너무나 가장 반성해야 할 것은 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는 사랑 많은 샬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의 했던 잘못들을 돌아봅니다. 나의 입술을 지키지 못한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자신에게 향한 비방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가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어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거하시어서 서로가 서로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출타 중이신